어느 날 제가 하민이를 안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민이를 안고 걷는 제 자세가 약간 그 하민이 무게 때문에 좀 뒤로 이렇게 제쳐진 것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지금 내 모습, 내 자세가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팔자걸음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아니었는데 순간 저는 맞다, 내 걸음이 팔자였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군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자세로 걷고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못된 자세로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내 자세를 이야기해 주거나 또 자신의 구두의 굽이 바깥쪽만 달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이는요, 때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신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직업의 종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좋게 해주는 걷는 자세를 가지기 위해 또는 모델처럼 걷는 자세와 관련된 그 일을, 직업을 가지기 위해 치료와 훈련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란 사전적 의미로 걸음을 걷는 모양새 또는 일을 해나가는 모양새를 뜻하는 말인데요. 거기에 저는 앞에 성도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성도라는 단어를 이 걸음걸이라는 말 앞에 붙인 이유는 성도로 삶을 사는 모양새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걷는 나의 걸음걸이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비춰질 때, 그때가 진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나의 걸음을 때로는 잘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그것은 내가 바르게 성도의 걸음걸이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또는 직장과 내가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걸음걸이를 가지며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성도로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점검하는 이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바른 걸음걸이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바른 걸음걸이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신앙의 걸음걸이를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바른 성도의 걸음걸이로 걸으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걸음걸이는 한마디로 말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자세는 범사에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첫걸음을 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여기서 전략적이다라는 말은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사울의 죽음으로 보좌가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이라는 적이 코앞에서 호시탐탐 으르렁거리며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민심은 다윗에게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서 왕이 되어도 사실 누구 하나 겉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첫 걸음을 떼기 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행동을 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게다가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시글락을 떠나 유다로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을 더 묻습니까? 유다 어디로 가리이까? 보통 우리가 다윗이 유다로 간다라고 하면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살던 그 마을, 그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상황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유다로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신의 첫 걸음을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는, 만약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향한 다른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뭔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머리로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기도여야 하고, 모든 걸음이,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실상은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언제 보통 그러한 연약함의 나의 모습을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하민이가 어떠한 일로 막 고통짓고 부르짖고 있을 때, 아파서 막 울면서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민이가 아픈 것을 제가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이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여기까지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쉽게 생각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민이가 건강할 때도, 아프지 않을 때도, 순탄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나의 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아 알며 그것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범사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의 걸음걸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 이상 쫓는 자가 없음을 깨달은 다윗은요, 이제 블레셋 영토 안에 있던 그 시글락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요, 다윗은요, 유다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유다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브론으로 가자 드디어 이제 그가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족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을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들은 전적으로 그의 수하에 들어갈 것을 맹세하는 일종의 예식인데, 이러한 예식은요, 과거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비로소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범사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다윗의 이 걸음걸이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걸음걸이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삶의 자세는 범사에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순복할 때도, 순탄할 때도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앞서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범사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자세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본문에 언급된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인데요, 저자가 지금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 뒤에 곧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던 이 사건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바꾼 것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보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그것을 밝히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매장한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이유는요, 다윗이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은 다윗에게 충성할 자들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편가르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생각과 태도는 이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두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을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자신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를 죽이지 않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과 태도는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을 언급할 때 아도네켐, 즉 너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큼은 그 왕권과 그 왕의 통치하에 있던 백성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선대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으로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헤세드,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기인한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사울의 왕권이 다윗 자신에게 위임되었음을 은연중에 알리며 다윗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의 동반자적 관계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헤세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유다 사람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울과 적대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 사울과 사울을 따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언약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방식을 따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제가 저번에 예배소설을 설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입니까? 하나인 공동체입니까? 다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네, 하나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늘 언제나 어떤 상황이 됐더라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태도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용납, 그러므로 함께하고자 하는 이 힘써 지키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걷는 그 걸음걸이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걸음걸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걸음걸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교회에, 이 가정에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 즉 쫓고 쫓기는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의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 방식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자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앙과 고난이 십수년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닌 기껏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는 일에 앞으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11지파의 왕으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상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40이나 된 이스보셋이 왜 아버지와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다 죽을 때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을 남겨둔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요나단이 남아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수치스러움, 망신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진짜 이름인지 나중에 부르게 된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가 왕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다윗을 대신하여 11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 이스보셋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어떤 불평불만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보셋의 정권을 인정하며 묵묵히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놓고 다윗으로 하여금 십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신 것도 모자라 또다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인 성도의 걸음걸이 앞에 또 하나 덧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라는 관용적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맨 앞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YAILN 캔, 이것은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였다. 이것은 1차적으로 본장의 시간적 배경이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보좌로 향하는 그 출발이 있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성도의 걸음걸이를 가지며 이 시간을 지나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였다의 뜻을 가진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은
짧게는 바로 앞장과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나타난 사울의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그 다음 시대를 상징하는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매사를 여호와께 묻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써 폐위를 선언받고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독자들에게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은 길게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부터 사울이 죽어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사건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앞에 사건이 있었다라고요?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건부터 그 시작으로 다시 사울의 죽음이 이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보좌를 향해 첫 걸음을 내기까지의 그 하나의 사건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약간의 나이에 물맷돌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훌륭하죠.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알고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명을 듣고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길 세 차례나 반복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나섰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음을 경험했음에도 다윗은 서슬퍼런 사울의 위협에 불안감을 느꼈고 두려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라마라요스를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의 걸음걸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과정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후에 성도의 걸음걸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있은 후에 다윗이 성도의 걸음걸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 걸음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이 땅에 알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다윗이 보여준 성도의 걸음걸이는 다윗 본연의 생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 끝에 얻어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지 철저하게 실패를 거치면서 온 인생으로 배워 뼛속 깊이 자신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먼저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긴긴 유랑생활 속에서 몸으로 체득한 결과 가지게 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서라 하신 그곳이 복이고 가라 하신 그곳이 참된 목적지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유다로 갈 만한 모든 것이 분위기가 무르익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유다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한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보셋보다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울의 세력을 하나씩 끌어내시어 끝내 모든 사울의 세력이 모두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7년 6개월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가정과 교회, 직장, 삶의 자리 안에서 생활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생각하는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로 사람을,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마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일을 맡기기 이전에 빚어내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면전에 무릎 꿇는 것의 가치와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무릎 꿇는 것의 가치와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다윗의 걸음걸이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묻는 자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갖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성도의 걸음걸이요, 이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성도의 걸음걸이는 단순히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가질 수 있는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치료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셔서 순풍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앞에 시련과 어려움, 고난과 아픔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질을 빚어내심으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중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고난을 잇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 또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그 후에 성도의 걸음걸이를 걷는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잇대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성도의 걸음걸이를 가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